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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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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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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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고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전도를 게을리했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기도 하였사오니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가정을 화해시킨 요셉과 같이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화평케 하는 주님의 선한 종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죄와 허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주님의 뜻과 소명을 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사오니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빛과 향기를 바라며 기쁨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세상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님의 생명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가난하고 병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편안하게 드나들며 예수님으로 쉼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오니 저희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여 동안 예배와 행사를 원활하게 갖지 못하다가 이번 여름부터 다시 시작되는 교회 학교와 여름 행사와 수련 모임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영유아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 이외에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돕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소에 나오지 못한 연만하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동행, 외로움과 고통을 이길 큰 기쁨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체된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식량난으로 고통 중인 북한 동포들을 상황을 풀어주시고 남북의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춰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도구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같이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 저희가 압니다. 저희의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심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그리고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의 삶과 생명도 드리오니 주의 소유로 삼으시옵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 오늘 벌써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첫째 주일은 주제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 때 단순히 그저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주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속에 끼어 있는데요, 요셉을 찾아갔던 이 형들, 요셉을 팔았고 요셉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인 줄도 모르고 곡식을 얻으러 찾아갔던 이 형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적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을 당장 용서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중간에 긴 시간이 끼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시간이죠. 요셉은 왜 자기가 형들의 동생임을 즉시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에게 보복하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 벌 주지도 않았을까요? 게다가 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형 중에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본문을 가리켜서 가족 화해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요셉의 용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용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는 화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화해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용서라고 하는 그 특징이 나 혼자서 용서할 수 있어요. 상대가 나에게 어찌 하든 간에, 상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화해 없이 그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그 용서로 내 마음은 편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떳떳해질 수 있죠. 그러나 화해가 없다면 그 이후에 관계 회복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즐거움도 없을 것이고, 용서의 진정한 목적인 회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더라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전부터 형들을 이미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을 볼 때에 그가 형들 때문에 팔려와 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고 신앙적으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만나기 전에 벌써 용서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이 어쩌는지는 모르잖아요. 형들이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지 뉘우쳤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 지금 변화돼서 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요, 복잡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이 본문
42장부터 44장까지의 이 본문, 끼어 있는 이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할까요?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고리지고 깊이 파이면 이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아들의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또는 형제들로부터 어떤 이런 어렸을 때 경험한 이 감정의 상처는요, 시간을 알지 못한대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 속에 남아가지고 무슨 일만 벌어지면은 이 감정이 솟아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억울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쓴 뿌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아무 일도 아닌데 조금만 것만 내가 건드려지면은 그만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지금 이 요셉과 형들의 감정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니까 요셉이 형들과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용서하고 형들도 그걸 받아주면 감정은 다 해소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시작은 아버지에게서 시작됐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뿐이고 사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편애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자식들만 유독히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서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색동옷 그 아이에게만 입히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아버지 사랑 받고 싶은데,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기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동생 요셉만 좋아하니까 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그 사랑의 허기가 져서 그 허기가 이제는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미워할 수 없으니까, 왜? 아버지는 힘이 있잖아요. 함부로 위협하고 또는 함부로 그 앞에다가 화를 냈다가는 자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는 함부로 못하고 이 감정을 누구에게 쏟아요? 약한 아들에게, 더 동생에게, 요셉에게 쏟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과 형들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형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진 감정들이 쉽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쓰라림, 증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세월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 그 누구도 이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 감정에 대해서 들어주거나 그 감정을 서로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어두고 비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비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비밀, 가정마다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비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온 신경이 쓰입니다.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이거 들추면 큰일 나니까 보통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으면 깜짝 놀라서 얼른 이야기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가정 속에 있는 비밀이 가정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기뻐도 마음껏 기뻐하지를 못해요. 슬퍼도 목을 놓아 울지 못해요. 그것은 그들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감정을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꾹꾹 눌러둔 채로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감정의 골이 화석화되어서 사람들을 마음을 모두 굳어지게 만들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소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서로 비판 없이 들어줄 때만 가능합니다. 비판 없이 잘했다 잘못됐다 이런 것 멈춰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네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야 그 감정을 말할 수가 있고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를 조금만 꺼냈는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대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짐이 온 가족들을 짓눌러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비판 없이 들어줄 때,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의 상처는 해소되고 치유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 야곱의 집안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얻으러 보냈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막내 동생은 왜 여기 없느냐 그러면서 시므온 우리 형제 중에 하나를 볼모를 잡고 너희들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이를 데려오면 그러면 이 사람을 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우리가 짊어지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낸 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공황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창세기 42장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라헬도 없어졌고 그리고 요셉도 없어졌기 때문에 남은 베냐민 하나, 거기다가 온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집착을 하면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공황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안 된다,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자기 아들들에게 저질렀는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이제는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로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잊으려 하며 살았을 뿐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 과거의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얻어온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렇게 되자 아버지는 간곡하게 자기를 설득하는 형들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내어주어서 형들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고통 속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일으키신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진 상한 감정들을 때로 들추어내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묻어둔 채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려고 우리의 옛날 일을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때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일도 아시고 우리가 무기력했던 것도 아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잘했다 잘못됐다 가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화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계세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마음으로는 용서했으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다고 섣불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용서해 주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형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고 그것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감정의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의 높은 지위를 보고서 겁이 나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채 겉으로만 다 회개한 척하면서 요셉으로부터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그런 감정이 고착화되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때로는 용서를 연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요셉이 형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형들은 자기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복잡하게 얽힌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목표예요. 그것은 진정한 용서를 위한 화해를 향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화해는 이처럼 반드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자 곡식을 가득가득 자루에다 넣어서 고향으로 다들 돌려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작전을 세웠어요. 자기의 청지기에게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숨겨서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곡식을 짊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뒤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끼고 아끼는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형들이 자기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료에 다 찾아보십시오. 만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지기는 어디에 들었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제일 큰 형 루벤의 자루부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제일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형들은 까무러져.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들을 죽여도 좋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겨우 얻어가지고 사정해서 나온 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게 생겼다.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앞에 놓고, 베냐민은 이제 내 노예가 된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대표격인 이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과 생명이 연결돼 있어요. 이 아들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그렇게 하시려면 나를 종으로 삼으세요. 나를 노예로 삼으세요.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거예요. 이전에 형들의 태도와는 다르잖아요. 이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들이 회개한 증거예요. 형들이 변화된 증거예요. 형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면서, 아버지께 사정하면서 그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그거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아보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아버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이 가정에 화평이 맺기 때문이에요. 이 가정에 그동안 있었던 비밀이 드러났고, 이 가정이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요셉이라고 형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서로 엉싸안고 울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화해와 평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화해와 평화인 것이지,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들을 처음 딱 만났을 때에 이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처럼 머리를 팍팍 깎고, 그리고 이 눈에는 아주 그 눈썹을 새카맣게 그리고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처음 알아봤을 때, 그가 형들을 보고 나 요셉입니다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꿈이. 그래서 42장 9절 말씀에 바로 그 장면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 꾼 꿈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들의 집단이 자기의 집단에게 절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혼을 냈죠. 네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혼이 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요셉은 그 꿈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꿈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요셉은 곧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 힘썼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가족이 회복되고 재결합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몰아세웠던 거죠. 정탐꾼인 그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화해와 평화의 놀라운 계획이 남아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죄를 짓고 사람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계의 단절은 얼마나 심한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를 사람들은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화목해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악하고 심한 문제 속에서도 화해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길은 평화의 길이에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편가르고 폴라리제이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자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용서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욕망은 미워하고 앙가품해주고 보복하고 가르고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속삭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딸들아, 주의 뜻을 이루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이 화평을 이루어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십시다. 오늘부터. 그래서 주의 귀한 종들이 되시고 함께 만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쉽지 않겠죠? 오해가 또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써 이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자기의 영광도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생하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도 가정의 회복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과 세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
비칠 때에 찬송하네.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일꾼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부터 좀 드리면은요. 우리 원강자 권사님의 아들 신정훈 집사님께서 결혼을 하셔서 오늘 나오신다고 하시는데 어디 계시나요? 잠깐 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가 오셨군요. 우리 환영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또 우리 아내를 맞이해서 얼마나 교회 그곳에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원강자 원사님이 가정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이 계신데요. 예전에 영재호 목사님께서 심호하실 적에 우리 교회에 교우셨던 나상옥 장로님과 박천남 권사님 한국을 방문하시는 중에 오늘 안동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대로 있고 하니까 고향에. 예, 우리 두 분께서는 지금 현재 미국 펜실베니아 안디옥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우리 교인이십니다. 또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을지자르갈 목사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우리 한국에 오지를 못하셨는데 이번에 한국어를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110주년 때 사실 초청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있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거든요. 전제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몽골에서 있어지는 일들을 좀 설명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께 귀한 말씀도 전해달라고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부탁을 드렸어요. 주일 설교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또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국별 재직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들께서는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각 국의 국장들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제 일이 생겼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회복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46년 된 지은지 그래가지고 곳곳이 지금 비가 새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재직들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 몫을 좀 담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은 내일 아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재직들의 일 아니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각국별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 7번째 또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계획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특별 헌금을 하기도 했고 또는 교회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특별 헌금을 하기로 이렇게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가지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신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협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김광혁 집사님과 황재금 장로님의 아들 김한결 군과 김진명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오늘은 파송의 찬송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해와 용서로 서로 화해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교제와 삶의 나눔으로 섬기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